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금식하고 밤을 지새워 기도했는지,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될까봐, 또 기독교가 씨가 말려질까봐 정말 애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 고귀한 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주거나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다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보편적 은혜, 일반적 은혜라 그럽니다.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를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인의 밭에도 악인의 밭에도 내려주심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나는 식물, 채소, 고기 등을 식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 그러니까 1년 전에 프랑스의 94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갖고 산소호흡기로 이렇게 생명을 그냥 연장하는 그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기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우리 한국 돈으로 560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그것을 딱 받아드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온 게 아니에요. 의사가 왜 우세요 할아버지? 돈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산소호흡기 좀 2, 3일 했는데 이렇게 입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90년 넘게 공기를 공짜로 마시니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운다고 의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피조물을 우상으로 숭배하거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로마서 1장에는 자상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 은혜를 우리 받은 사람은 이렇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동식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다만 사람을 관리자로, 스튜어드, 청지기, 관리로 세웠을 뿐인데, 인간이 대자연을 학대하고 오염을 시켜 놓으니까 오염된 공기를 마신 사람이 병들고, 오염된 땅에서 우리가 또 병을 앓게 되고, 오염된 수질 때문에 사람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학대를 하면 그 다음에 자연이 인간을 또 학대해요. 그래서 인간은 관리자일 뿐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거의 다녔어요. 100만 마일을 넘게 비행기를 탔으니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겠어요. 제가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라고 하는 곳에 맨호란이라는 수양관이 있어요. 그래서 28개 교회가 여름에 그 산상 수련을 한다고 해서 제가 주강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산에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그래서 동물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쫓아와요. 나는 집토끼인 줄 알았거든. 깡충깡충 막 때려줘 와서.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 집토끼가 아니고 산토끼예요. 그래서 아니 이 동물들은 왜 사람을 보고 도망을 안 가냐 했더니 이 지역은 동물 보호 지역이래요, 국가가. 그래서 만약에 새 한 마리를 잡거나 토끼를 잡으면 $1000 벌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니 누가 거기 토끼를 잡고 새를 잡아요? 오면은 쓰다듬어 주고 먹이를 주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반가워서 막 짐승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야, 천국에 왔나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예요. 이렇게 기독교 국가는 역시 자연도 보호해 주는 하는 생각을 듣고 있고,
제가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 피니안이라는 태평양 거기에 섬이 있어요. 그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의 원자폭탄을 싣고 갔던 섬이 티니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티니안 역사적인 섬에 이제 선교를 갔던 우리 선교사 제가 이제 초청을 받고 선교지에 갔는데 아침에 바닷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바다가 꽃밭이야. 산호초가 꽃을 폈는데 파랑, 노랑, 빨간 막 아니 바닷속에 꽃밭이 있어 놀래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수심 20-30m 땅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오염이 안 돼가지고 유리알처럼 거기에서 산호들이 막 꽃을 펴가지고 있는데 바다가 출렁거리가 막 춤을 추면서 완전히 천국에 온 기분이요. 놀랐어.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아프리카에 그 우물을 파주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 지하 200-300m를 파면 생수가 나와서 그걸 이제 우물을 하나 파주면 5만 명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했는데요. 그래서 그 탄자니아에 그 응고로고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고릴라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고릴라들이 유일하게 사는 그 지역 관광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밤에 바깥에 나갔더니요 오염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은하수가 이 공중에 흐르고 있는데요 손을 내밀면 별이 잡힐 것 같아. 그렇게 바로 그냥 머리에 바로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끼고 서울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몇 개 안 보이거든. 오염이 돼서. 그런데 오염이 안 되니까 막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오염이 되지 않은 것, 자연 그대로 보존된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가지고 잠수함을 타고 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수중여행이라고 있어요. 잠수함을 타고 산호들이 다 죽었어요.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누가 한 짓이에요 이거. 사람의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자연을 훼손하니까 이렇게 썩은 바다에서 나는 고기를 잡아먹고 조개를 잡아먹으니 이거 되겠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햇볕을 공급해 주시고 공기를 허락하셨고 물을 주셨는데 그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해를 신으로 달이나 별들을 신으로 무슨 바위나 산이나 강이나 호수를 신으로 섬기니 참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그 죄인들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1차적으로 베푸신 은혜는 육신적인 은혜를 주었어요. 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휘 저어놓으면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어떤 병자든지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입는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환자가 모였는데 이분은 너무 몸이 중해서 가끔씩 물이 휙 하고 움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자기는 항상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에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몰라서 물어요?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맨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 서러움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 전달하니까 주님이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아니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며칠 후에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만났어요. 원래 이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병고침을 받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나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이 그를 만나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네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죄로부터 오는 병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뭐야? 은혜 위에 은혜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다 가버렸다고.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육신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감사하고 영원히 잘되는 은혜까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눈 하나가 없어도, 팔이 하나 없어도, 핸디캡을 가졌어도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오라고 부르긴 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나 오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만,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만, 거룩해진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말씀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독수리가 두 날개를 가진 것과 같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가져야 독수리처럼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소년이 넘어지고 장정이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또 제가 세계 많은 나라를 이제 다니고 박물관을 가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명령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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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는 말씀이 226번이나 있어. 기억하라고. 그 말은 네 정체성을 알라.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지. 정체성. 네가 누군 줄 알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말씀 따라 살아야 복받잖아. 네가 누군 줄 알아?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보낸 한 영상을 오늘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뱀수리. 자, 저기 자막에 나오는 글을 음성은 안 나옵니까? 음성도 나오는데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뱀수리, 독수리과에 속한 뱀수리가 공중에서 맴돌다가 뱀이 지나가니까 팍 내려와서 뱀을 사냥해. 뱀을 이제 먹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 표범이 나타났어. 사는 방법이 뭐야? 두 발로 도망가면 잡혀. 네 발 가진 표범이 더 빨라. 두 발 가진 뱀수리보다. 근데 겁이 나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어? 공중으로 나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잡혀 먹었대. 의미가 있는 영상이야.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당황해야 돼가지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잡혀먹어.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상들이 들어와도 다 써먹지 않아. 이게 의미가 있더라니까. 아니 지가 왜 두 발로 도망을 가냐고. 두 날개를 치고 올라가면은 표범이 못 잡아먹잖아.
근데 왜 도망가? 두 발로. 그러다 잡혀먹잖아. 공중에 날기만 하면 살 텐데, 기도만 하면 될 텐데, 회개하면 될 텐데, 진정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요, 자기 중심이야. 맨날 기부미만 한다.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갖고 뭐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근데 어른 되면 안 그래. 어른 되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생각이 바뀌어. 우리도 초신자 때는 내가 원하는 예수만 찾았는데, 믿음이 자라면 내가 원하는 건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방법이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주신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곧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거야.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기는 어려워. 목자가 나서야 찾아.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 부모가 찾아 나서야 돼. 내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못 만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 그게 예배자를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저는 외국에 부흥회를 갔다가 와서 저녁에 새벽 2시에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그래도 4시만 새벽 기도를 가요. 왜? 죽어도 예배하다 죽자. 그 생각이 있어, 내 마음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 집에서 그 시간에 휴대폰 켜놓고 꼭 예배 드리고 카운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설교하는 목사에게 위로 멘트도 보내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왜? 하나님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만남의 광경이 바로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잖아. 언제? 예배자를 만난다는데,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이제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일 때요. 그래서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그게 카타콤바라는 거잖아요. 지하 도시를 이루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 육신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앞장세웠던 그들. 예?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다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육신의 음식은 육신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때 내 영혼이 깨어나고 거듭나고 믿음이 자라요. 예, 로마 군인으로서 가이사라의 치안을 담당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 나라에 파견 근무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요바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기 전에 자기 가족,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로마 사람이요. 불러놓고 베드로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인간 베드로 당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아멘 아멘. 야, 어떻게 이렇게 초신자가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 성령님께서 깨우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그의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그래서 당시에 유태인과 로마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로마가 유태인의 주권을 뺏었고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주권을 뺏겼던 일본처럼 원수지간이니까 서로 상대도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받은 성령이나 고넬료가 받은 성령이 같잖아. 그래가지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며칠 더 있다가 가시라고 그러고. 아멘 아멘. 중간에 맡겼던 담이 언제 무너지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언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제자와 길을 가실 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줄 때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눈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고 써붙여놨어. 앞에다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아멘 아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세임과 용기 얻고 지혜 얻고 도전정신 가지고. 아멘 아멘. 영혼이 살아나야만 범사가 살아나고 강건함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냐. 예? 여러분, 죽어도 예배하다가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조금 뭐 날씨만 춥고 덥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교회 결석해버리고 이 정도가 되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4대 기능이 있는데 4개의 기둥과 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기둥이 무너져도 기분 쓰러져요. 첫 번째 기둥이 예배요. 아멘. 그 다음에 교육, 봉사, 선교 이렇게 4개의 기둥이 필요한데 예배가 철순인데, 그리고 예배 중에 또 하나의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방법은 두 번째 할 일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야 쉼 없는 응답을 계속 받고, 쉼 없는 응답을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거리가 많고,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기뻐한 거지.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 사람들, 나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거,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천막을 치고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그 술집 사이에서
교인, 어른, 청장년이 8명 모였을 때 예배당에 불이 났어요. 옆에 술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뒷집에서 판자촌이었으니까 뭐 30분 정도 돼서 17채가 다 타버렸어. 뭐 기름종이에 불 붙은 것처럼. 예.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예배당에 불이 난다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다시 잿더미에 치니까 학생 4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 4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했어. 어른들은 다 떠났는데 애들이 안 떠나. 그래서 내가 청소년의 시기는 갈등의 시기고 위기의 시기이긴 하지만 청소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김한란 박사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른들 틈에 껴서 철학기도 하다가 환상을 보고 한국의 지도자 여성을 위해서 평생 처녀의 몸으로 이대 총장으로 지냈던 거 막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고1대 폐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고침받은 것이 계기가 돼서 주의 중단됐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청소년 때에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할 때 순교했던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성경에 나오는 청소년들 이름도 없는 이 한 아이가 주님께 내놓은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른들 틈에 끼어서 철야기도 했던 로데라는 소녀가 미쳤단 말을 들었다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청소년에 대한 막 성경에 나온 이야기 팍팍 떠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청소년에 대해서 쓴 거예요. 5년 동안. 예? 청소년에 대해서 논문을 쓰다 보니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아버지의 손에서 주워가는 이삭, 나이가 그때 한 17살 정도 됐어요. 팔씨름 하면요 아들이 아빠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번제로 바치려 했으면 난 죽어야지 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손에서 죽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떠오른 거야. 아하, 하나님은 청소년을 통해서 이러신 걸 막 그래가지고 청소년 살리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해서 46년 동안 담임 목사 노릇을 했는데 83명의 주의 종들을 길러낸 거예요. 신학교 교수, 부흥 강사, 목회자, 사모가 83명이나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 이번에도 금요일 날 철야기도 또 인도해달라고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유재명 목사가 또 뭐 100명 항전 직분자 세운다고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교회에서 출신들이 세계 각 곳에 다 막 선교사로 다 파송하고 서울대 출신 1억이 넘는 연봉 포기하고 지금 요르단에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 하는 그 자매도 다 이렇게 청소년들 가슴 속에 막 성령이 불이 붙으니까 어른들이 못하는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자, 우리 교회 석주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 방에 있었는데 그때가 교인들이 한 100명 모였나 뭐 남의 집에 하여튼 2층 3살 때요. 훌쩍훌쩍 울면서 들어와서 석주 왜 울어? 울지 말고 말해.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3남매 지금 금식 중이에요. 왜 금식하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요. 근데 제가 그 엄마를 잘 알거든요. 남편이 건축업자였는데 가나무로 세상을 떠나서 큰아들이 지금 서울 공고 3학년, 둘째가 1학년, 요 막내 석주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3남의 교육도 시키게 되고 목에도 살려야 되니까 혼자 된 이분이 포장마차를 했어요. 길가에 술장사. 그러니까 이 석주라는 아이가 여름 성경학 수련회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엄마가 인간적으로는 동정에 가지만 술을 판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야. 아빠가 술 때문에 병들어 죽었는데 엄마가 술 장사를 또 해? 이건 아니잖아. 막 하면서. 그래서 두 오빠하고 우리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지금 오늘 마친대.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까
목사님이 저 대전에 대돈산에 있는 기도원에 이번에 여름방학 때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근데 우리 엄마 좀 모시고 가세요. 너네 엄마 술장 사는데 따라가겠니? 그래도요, 한번 우리 엄마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집회한다면 안 갈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동안에 수고해서 대돈산에 놀러 간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니까 같이 갈래요. 그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금식기도 했단 말이 감동을 받고 내가 석주시키도록 했어. 목사님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돼요. 손님들 있을 때는 안 되니까요. 손님들 없을 때 오셔야 돼요. 그래. 뭐 언제 없냐 그랬더니 오후 한 2시나 3시 되면요 저녁 장사하려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손님이 없거든요. 그때 꼭 오세요. 그래. 내가 우리 석주 시킨 대로 했어요. 네. 월요일날 오후 2시 반쯤 갔더니 그 후인 저를 알거든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뭐 한잔 하실래요? 막 그래. 한잔 하려고 농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많이 피곤하시죠? 아이고 나 피곤해 죽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쉬기는 뭘 해요? 내가 쉬면 애들 다 죽지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대돈산에 잠깐 쉬러 가요. 같이 가서 한 3일 동안 쉬고 오세요. 그랬더니 회비 얼마예요? 회비 내가 내줄게. 에이 자존심 상하게 내가 돈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놀러 가는 줄 알고 보따리를 쌌어. 거기에 담배 2보루를 사넣었어. 이분이 담배 골초야. 하고 막 얼마나 담배를 연소를 피웠는지 막, 모르고 그냥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버스가 정류장에 와가지고 풀고 이제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나흘 후에 이제 오도록 돼 있는데 걸어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버스도 가버렸지. 산에 가니까 길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잡혔어. 보니까는 놀러 온 게 아니라 부흥을 하고 있거든. 막 불러불러. 그러니까 미쳤구만 하고 이제 구경하고 있다가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맞는 말도 있구만. 그러고 이제 끄덕대고 앉아 있었어요. 수요일쯤 됐는데 내 친구 2 목사한테 이따가 안수하기로 하는 시간이 있잖아. 오후 시간에 오후 2시 반 집회 때 저기 가운데 있는 그 뚱뚱한 아줌마 있잖아. 그 사람이 있죠. 우리가 3사람이 가서 준당 폭격을 해갖고 그냥 3사람이 안수하자. 왜냐하면 그분이 술장사는 아줌마한테 지금 놀러 줄 알고 왔거든. 은혜를 받아야 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통성교도 시켜놓고 세 목사가 달려가갖고 머리에 손을 대 하고 그냥 뒤로 다가 다 빠진 거예요. 무슨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불이 뜨니까 막 할랄랄랄랄랄랄 하고 얼마나 막 발버둥 치니까 옆에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 한 30분 동안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니 다른 사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점심 먹을 시간 되는데 혼자 막 이제 잠이 들었어. 그래서 깨었더니 이제 점심을 먹고 원래 담배 골초들이 하는 습관이 뭐냐면 식사 후에 꼭 이제 한 대 빨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는 걸 잊어버리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타하고 담배하고 이제 사람들 다 신자들만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넣어가지고 저 골짜기를 가서 바위 밑에 가가지고 쭈꾸리를 앉아가지고 놓고 팍 해가지고 쭉 빨았는데 사례가 들려서 칼락칼락해 이놈의 사례가 그치려는 너무 사례가 오래 가니까 나중에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네. 쓰러졌는데 환상이 본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린 걸 본 거야.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 환상 속에 이분이 통곡을 하고 2시간 반을 울었던 거야.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주님은 왜 벌을 받으셨냐고 진짜 울었어. 완전히 사람이 됐는데 사례가 끝나고 난 뒤에 담배 보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 다 버렸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에이씨 내가 이제 술장 싸는다 그리고 석유 사다가 포장마차 걷어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거여동에 가서 생선 장사를 했어.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어. 그 딸은 간호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목사 사모가 됐어. 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 백민촌에서. 어른이든 애든 성령 받아야 돼. 내가 나를 구원시키신 그 예수, 우리 엄마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말로는 안 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를 해야 하는 거야.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니까, 힘써도 안 되니까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 아멘 아멘. 기도는 왜 하는 거야? 안 되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는 무지무능한 존재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밝혔죠.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이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일은 내가 할게. 기도는 네가 해. 아멘입니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용고야. 구하여도 얻지 못했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디서 해야 되는가? 뭐 산기도도 있고 골방기도도 있지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나는 이 집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했어. 내 마음도 여기 있고 내 눈도 여기 있어. 이곳에 와서 전쟁이 났을 때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그리고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기도원이나 여러분의 본교회나 항상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5장 41절에 보면 새벽에 그렇게 모였더라고. 새벽에. 아멘 아멘. 낮에는 직장 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신학자들이 3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은혜는 예수를 그로 영접하는 단계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칭의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수련인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단계야. 예수를 무조건 믿기만 하면 너 의로워, 내 자녀야, 인정받는 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화야. 성화. 거룩할 성 되라.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마음과 생각도 말과 행실도. 온유와 겸손한 주님, 자비와 긍휼이 많았던 주님, 전도했던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하고 한적 없었던 그 주님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성화야. 성화.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 그래.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바꾸어지고 우리 얼굴이 해처럼 변화되는, 그것을 영화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발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도 그 얼굴 빛이 천사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몇이 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니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잖아.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한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피부가 검어도 그 얼굴 색에 빛이 나. 항상 입가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 염려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누면 깊은 잠이 빠지고 밥맛이 꿀맛처럼 맛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되어야 육체도 간간히 따라온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서 정말 울었어요. 감사해서. 그리고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구국기도원이고, 참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파주에다가 국제금식기도원을 세우고 은혜 위에 은혜로 사회를 세계적인 주의종
조영기 목사님 만들고, 딸을 또 대학 총장도 만들고, 또 이게 양평에다가 아들 김성광 목사를 또 세워서 기도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은혜가 계속 일어나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 속의 소수,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세요. 뭐 부정 선거를 하고 뭐 별수를 다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준 사람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기도의 사람, 예수 닮고 싶은 뜨거운 마음 갖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한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처럼, 나는 비록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전도의 사람,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되면, 은혜의 은혜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니,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목적이 끌어가는 사람,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주를 위한 나로 바꾸어지는 은혜 위의 은혜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